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데피니션이 뭘까요? 그러니까 정의를 한다 그러면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할까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훈아라는 가수는 그 노래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노래에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사람한테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랑을 표현하는데 솜사탕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달콤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을 사랑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비 많이 오는 날 비를 쫄딱 맞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나를 위해서 따뜻한 아랫목을 준비하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따뜻한 담요로 나를 덮어주시더니 그 위에 꼭 이렇게 껴안는 거. 이거를 사랑해. 그 따뜻함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각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의 사랑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솜사탕이라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솜사탕 같은 사랑이 오지 않으면 절대 안 만나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솜사탕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군가가 나를 그 비 오는 날 추운데 덜덜 떨었을 때 꼭 안아주는 것처럼 안아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을 찾을 때 자기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에 맞는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그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그냥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런 자기만의 사랑을 가지고 찾고 살던 인간이 만약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대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그 사랑을 딱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사랑을 찾았구나 이럴까요? 대부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딱 대면하는 순간 낯설음을 느낍니다. 이게 뭐지?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래 추구했던 그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완벽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빈틈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사랑은 부족해요. 파트예요. 그냥 조금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래 이거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강의 말씀을 쭉 들을 때마다 그렇지 이 말씀이네 하고 막 기쁨으로 막 받아들여요? 아니면은 뭔가 좀 힘든데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나름대로의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럽니다. 이 사랑장의 강의를 들으면요, 좋다 그러지 않고 불편하다.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사랑인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행복하고 내가 못해도 그래 내가 못해도 저렇게 해 저게 맞아 저게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저렇게 해야 되나? 뭐 불편하게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사랑 이것이 나에게 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안 깨고 싶은 거예요. 이 틀이 깨져야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흡수가 될 텐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훨씬 더 내가 가진 사랑보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때로는요, 이게 힘들어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맞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저게 진리야,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힘들어 보이는 길이지만 따라가려고 훈련받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실천하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죠.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가 뭐라고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는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으시는 게 더 맞아요. 이해되세요? 아가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가 가진 사랑은,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사랑은, 내가 원래 진리라고 생각했던 사랑은요, 성내요 안 내요? 성 잘 내잖아요. 아닌 것처럼 페이소스를. 세상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사랑으로 사니까 상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미저리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1987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인데, 소설보다는 영화가 더 유명했습니다. 1990년에 이 소설이 영화화 됐는데요, 주연했던 캐시 베이츠라는 여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한 작가를 너무나 사랑하는 빅팬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적인 팬이죠. 광적인 팬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나름대로 그 작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작가가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조난당했을 때 그 여자가 가서 그걸 구해주게 돼요. 근데 직업이 간호사예요. 근데 사고를 당했으니까 간호사가 얼마나 잘 간호를 해주겠어요. 밥 주고, 뭐 씻겨주고, 닦아주고, 약 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가가 계속 소설을 쓰는데 내용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작가가 안 바꾸거나 또 그 간호사의 말을 안 듣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갑자기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잘하던 간호사가 갑자기 돌변을 하죠.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세요? 흉폭하게,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흉폭하게 돌변합니다. 영화에서는요, 저는 공포영화 뭐 다른 건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그런 영화는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멀쩡하던 여자가 갑자기 햄머를 들고 나와요. 이만한 햄머를.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그 작가, 양쪽 발 사이에다가 강목을 탁 껴요. 그리고 햄머로 다시 그 발목을 확 부러뜨려 버립니다. 못 돌아다니게. 근데 보세요. 이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게 뭐 분노나 아니면은 뭐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미움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놀랍게도 그 작가를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이런 사랑은 뭡니까? 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작가의 발목을 다시 부러뜨리는 잔혹함도 선습지 않던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있던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물론 그 여인에게 표현된 소설에서 표현된 거는 너무나 많이 벗어난 인간의 사랑을 표현한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다 다른 누군가에게 대할 때 뭘로 대해요? 아가페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으로 이렇게 대한다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주거나, 내 사랑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햄머를 들고 휘두르는 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다치든 말든.
그게 아가페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성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내고 자기 마음대로 해머를 들으면 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꿈꾸고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인 거예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만의 사랑의 위험함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 인간 사랑의 부족함과 위험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감정은 정말 솔직하죠. 그래서 내 감정이 안 좋고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표현해버리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정상. 당연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걸 정상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니네가 원래부터 꿈꿨던 에로스나 필레오일 뿐이야.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아가페인지 에로스인지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아가페라면 성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근데 이게 어떤 심판인지 아세요? 그 노라는 말에 영어 성경에는 ang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받는 심판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바로 앞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살인하는 자가 받는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고 예수께서 그를 살인한 것과 똑같은 심판에 너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형제에게 분을 품으면 똑같은 예수님이 어디에다 오르냐면 사람을 살인한 것 같은 똑같은 벌을 같이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형제에게 쉽게 화를 냅니다. 근데 그거를 단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격. 내 성격이야, 내 성격. 이해해줘. 천만에요. 사람은 이해해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형제에게 분을 내면 뭐라고요? 지금 형제를 살인하는 거다. 그럼 내가 너를 똑같이 사람을 살인한 것과 똑같은 심판대 세우고 벌 주겠다. 근데 크리스찬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조절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쉽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에 받는 벌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하겠다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성내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내지 말라고 하니까 모든 일에 다 화내면 안 될까요?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도 가끔 화내신다는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도 오늘 노하우치고 뭐 이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뭐 이러잖아요. 뭐 하나님도 노하시고. 예언서 읽어보셨어요? 아모스서 읽어보셨어요? 맨 선지자들도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분위기가 막 긴장감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2011년 프랑스를 뒤흔든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앵디네 부입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제목이 이런 뜻이에요. 분노하라.
이 책은요, 출간된 지 석 달 만에 60만 부가 팔렸습니다. 소책자인데,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랭킹된 그 책들의 순위가 딱 있는데, 이 책이 1위고 2위 책이 있잖아요. 근데 2위하고 1위하고 차이가, 판매 부수 차이가 8배나 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게요, 프랑스를 한때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제목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억제되어 있는 그 본능에 대해서 자극해 주는 거예요. 화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회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화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책은 뭐라 그래요? 그냥 분노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선 제목만으로도 책을 사고 싶은 거죠. 그래, 나도 좀 분노 좀 하자, 막. 근데 사실 이 책의 저자는요, 2차 세계대전 때 레지스탕스로 독일 나치에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40년대에 자기가 나치즘에 맞서서 싸웠던 것처럼, 분노해서 거기에 잘못된 것을 싸웠던 것처럼, 오늘날 젊은이들이 정치나 경제나 금융의 권력의 공모에 맞서서 민주주의 권리를 지켜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분노는 의분입니다. 성경에서도 의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은 뭐예요? 거룩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죄 짓고 살 때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지 말라고 할 때는 인상 쓰면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죄 짓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백성들 앞에서는 의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 말고 대부분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의분을 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실의 정확한 뜻은요, 아예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화내지 말라. 영어 설경에는 it is not easily ang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우 파럭시네타이, 우가 not이에요. 파럭시네타이가 쉽게 화내다, 쉽게 화내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앞에서는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요, 그러한 의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진리고 맞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조심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의분이라 하더라도요. 루터는 산상수훈, 아까 그 설교를 노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노하게 되는 이유는 교만이나 허영이나 미움이나 악의와 복수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품어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제가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정말 천재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본헤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분노와 불의한 분노를 구별할 수 없다. 사실은 나는 옳다고 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지, 그 진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지. 그래서 함부로 분을 내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분이라 하더라도요,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너무나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일장신 총장이시고, 제가 신학교 때 신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의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정화를 하실 때, 그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정말 마귀처럼 눈이 찢어져가지고 막 이걸 다 뒤집을 것처럼 했을까? 아니면 애타는 마음을 했을까? 어떤 표정을 했을까?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수님도 의분을 내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표정을 가지고 하셨을까요? 이것들 다 쓸어버려!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전에서 네가 장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의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가장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내 감정을 섞어 놓는단 말이죠.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가 의분이라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네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분노는 형제의 생명을 노린다. 우리가 형제들한테 쉽게 내는 분노는 형제의 생명을 노린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한국에서요, 당회나 노예나 하는 거 보면은요, 자기가 정의로워요. 하나님의 그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있는 힘껏 막 화를 여기 내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또 그래요. 당신! 예수님한테 항상 우리가 당신 그러니까 당신 그럽니다. 그 당신이 누군지 모를까봐 손가락을 써주죠. 당신! 하도 사람들이 당신 그러니까요. 한국 총회에서는 총회법으로 결의를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한테는 절대 당신이라고 하지 못하도록. 법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께서 나에게 이거 한국 총회법으로는요, 당신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꼭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하도 당신! 당회에서 맨날 당신! 노예에서 당신! 이러니까 말이죠. 주께서 받아야 될 3인칭, 2인칭 존칭어가 원래 그러잖아요. 아내한테도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 둘도 셋도 없는 내 당신. 원래 그때 써야 될 당신인데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그러니까 성내요. 화낸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성질 내면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성질 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맞아, 이 말씀이 맞아, 너희가 성경대로 안 사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감정을 싹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정당할 때. 뭐냐면 정말 이게 의분을 낼 때.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혀로 형제를 죽이게 되니까. 우리가 심판에 처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의분을 낼 때도 감정을 조심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분을 낼 때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만. 감정을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요. 내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할 때만. 그때만 분을 내셔야 됩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상대가 잘못을 시인했을 때. 더 이상 소리를 높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치들이 빠르셔가지고요. 내 말이 맞고 상대가 내 말에 꼬리를 내렸다. 아, 맞아. 내가 실수했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멈춰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 우리는 승기를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더 켜지죠. 거 봐라! 내가 아까 그랬지! 내가! 막 톡! 왜냐면 기세를 잡았거든요. 내가 이제 옳은 말 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다 화난 말투 같아요. 빨리 안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모두 심판받는다고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아세요? 돌아오고 온 백성에게 한없이 축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회복하기로 모든 예언서를 보세요. 심판을 말하는 것 같아도 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가서 심판을 말하는 것 같아도요. 돌아오기만 하면 한없이 축복을 말해요. 하나님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 너를 복 내리셔. 내가 너를 축복해. 그들이 돌아올 때 예언자들은 한없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요. 그가 잘못한 순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축복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한 번 잘못하면 밟아버리죠. 아주. 다시는 못 일어날 때까지. 내 앞에 다시는 반역의 그 꼬리를 못 올릴 때까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자문해 보시죠. 우리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낼까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분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나름대로의 내 사랑일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내는 자에게 심판을 약속하셨지 화내는 자에게 잘했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가졌다면 쉽게 성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우리가 만약에 쉽게 성질을 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힘드신가 봐요. 다 쉽게 분내셨었나 봐요. 그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서 사랑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고요? 아가페는. 그럼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가페는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